31쪽 밑에 단락입니다. 31쪽 밑에 단락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 기간이 끝나고 스마나 교회 기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스마나 교회 기간은 AD 100년에서 325년까지의 기간이고요. 스마나의 뜻은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모략. 쓴 약이죠. 왜 쓴 약, 모략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 AD 100년부터 325년 사이에 로마 제국에 의한 공식적인 박해가 10차례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31쪽 밑에 단락 AD 313년에 교회들은 이교도에 대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로마 제국의 왕위에 오른 새 황제 콘스탄틴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계속하는 이 교회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신비적인 힘이 있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역사에 의하면 이 뛰어나고도 현실적인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콘스탄틴은 창공에 불타는 듯한 빨간 십자가의 환상을 보았고 그 십자가 위에 빨간 문자로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정적으로 알려진 막센티우스 들어보셨습니까? 막센티우스와 전투를 앞두고서 그 전투 이름이 밀비안 다리 전투예요. 그 막센티우스와의 전투를 앞두고서 환상을 보았는데요. 그 환상에서 예수님이 너는 이 표시로 정복하라 라고 했대요. 32페이지 라틴어로 in hoc vincenz, 이 표시로 정복하라. 이 표시가 뭐냐면 고대 이집트의 골이 달린 앙크 모양과 비슷한 십자가 모양으로 지금 카톨릭 성당에 가면은 흔히 볼 수 있는 P와 X가 있죠. P와 X가 있는데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 표시는 교회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골이 달린 앙크 모양의 십자가 모양이에요. 그래서 병사들 모든 방패와 창에 이 표시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표시를 하고서 밀비안 다리에서 막센티우스와 결투를 벌였을 때 압도적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표시가 이제 공식적인 로마 제국의 기독교의 표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어떠한 표시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32쪽 첫 번째 단락. 그는 그 메시지를 영적인 능력을 로마 제국의 세속적인 권력 위에 첨부시킨다면 세계를 쉽사리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기독교는 사실상 세계의 종교가 되었고 로마 제국은 전 세계의 제국이 되었다. 그리하여 콘스탄틴 황제의 지도 아래 휴전과 구애와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지 않겠다. 휴전을 선포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너희한테 관심이 많다 이거예요. 구애와 구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그 황제를 통하여 교회와의 결혼을 모색하게 되었던 것이다. 교회와의 결혼 밑줄치고요. 이것이 퍼가모 교회의 시작입니다. AD 325년부터 500년까지의 기간인데 퍼가모의 뜻이 뭐냐면 숱한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왔다 갔다 한 것이에요. 세상과 왔다 갔다 했던 것이에요. AD 325년부터 500년까지의 기간이 퍼가모 교회 기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재 32쪽 중간 단락을 보고 있고요. 즉 그대의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라. 그러면 우리는 임시적인 세상 권력을 그대에게 주리라는 것이었다. 이 부정한 결혼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회가 소집되었다. 공회. 이제 종교회의라고 알려져 있죠. 카운슬이라고 그렇게 영어로 부르는데 공회는 유대인 공회부터 시작해서 성경에서 항상 부정적인 모임이죠. 부정적인 모임이에요. 자, AD 313년 교회들과 그 대표자들을 화합시키기 위한 소집 통고가 발표되었다. 모든 교회 감독들을 황제가 불러 모았습니다.
전부라고는 할 수 없으나 많은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동맹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교권제도가 형성되었다. 아니 이제 더 이상 박해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나쁠 것이 없지 않냐 하고 이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권제도가 형성되었어요. 이제 로마 황제가요 교회를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죠. 교권제도라는 것이 그거예요. 나 짐은 로마 제국의 황제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황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모든 정치적인 편제 있잖아요. 그 편제가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황제가 교회에서는 교황이 돼 버리고요. 많아요. 교재에 계속 보시면 이 교권제도가 조직됨에 따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에서 추방되었고 사실입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다만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머리로 등장하였다. 그래서 교황이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이 교권제도는 마침내 오늘날 알려져 있는 카톨릭 교회로 발전될 하나의 뚜렷한 시작이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카톨릭이 시작된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독, 즉 목사와 교회 운영에 관한 새로운 관념이 현실화되기 시작하였던 2세기 말이나 3세기 초엽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교회 운영이 뭐냐면 누가 교회를 운영해 가는가예요. 성도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교황이, 추기경이, 주교가, 감독이 운영할 것인가 이거예요. 그래서 앵글리칸 처치라고 영국 국교회는 성공회라고 알려져 있죠. 영국 국교회는 또 에피스콜 처치라고도 불려요. 왜? 감독교회예요. 감독교회. 감독이 교회를 전부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영국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 에피스콜 처치는 카톨릭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자, 교재 밑에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 회의를 소집하였을 때 거기에 응하기를 거부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죠.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노바티안, 몬타니스트, 도나티스트. 이 도나티스트를 지역에 따라 메살린 또는 유카이트라고도 불리웁니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믿는 그 교리가 다 비슷해요. 우리가 비슷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좀 위험스러운 집단은 몬타니스트예요. 후천년주의적인 교리가 조금 있습니다. 자, 아무튼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남달랐고요. 우리처럼 복음 전했고요. 확실하게. 그 다음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국가와 교회의 분립.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만 침례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지역교회 순교를 위해서, 순수성을 위해서 죄를 지은 성도들을 성경대로 징계하고 또 추례했다는 점은 다 같습니다. 33쪽 두 번째 줄, 그들은 국가와의 혼인을 원치 않았으며, 국가와의 혼인 밑줄치고 기억하시고요. 중앙집권적인 교회 정치나 중앙집권적인 교회 정치도 밑줄치고, 또는 지역교회 이외의 어떤 종류의 정치도, 지역교회 이외의 어떤 종류의 정치도 밑줄치세요. 원치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카톨릭의 교권 아래로 들어가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교가 16세기 종교교육 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노바티안, 몬타니스트, 도나티스트 지도자 이름에 따라 그 그룹을 그렇게 불렀을 뿐이지 우리 침례교들이 믿는 그 침례교 신앙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교 신앙이라는 것은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가르친 그 교리에서 그대로 나온 거예요. 중간 단락. 이 교권제도가 창설되었을 때 그 지도자가 되었던 콘스탄틴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는 어떤 증거가 없어요. 죄인인 것을 인정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을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걸 고백한 적이 전혀 없어요.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었지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뭐 동의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믿는 것과 동의는 다른 것입니다. 전혀.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지식적으로 다 동의하는 상태에 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았으면 소용없는 거죠. 마음으로 안 믿었으면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진짜 이 깊이 질문에서 들어가 보면 엉터리가 많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세요? 우리 죄 때문에 오신 거죠. 그럼 당신의 죄는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멈칫하는 거죠. 내 죄요? 글쎄요. 이런다고. 바로 당신을 위해서 오셨다고. 당신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분과 당신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오늘 죽으면 당신은 지옥 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나는 너를 전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고. 율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본인만 알면 뭐 할 거예요? 그 짝사랑이죠. 주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자, 콘스탄틴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었지만 그와 함께 이 조직체 안에 들어온 그릇되고 무질서한 교회들이 침례에 의한 중생이라는 비성경적 교리를 채택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심각한 의문이 콘스탄틴의 머릿속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황제가 두려우니까 폐하, 믿는다는 것을 그냥 약식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가 복음을 전하는가 하니까 왕이나 치리자나 상관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선자들이 본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왕 앞에 나가서 직언을 하잖아요. 자기 생명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넣어주신 말씀을 직언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콘스탄틴의 머릿속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만약 내가 침례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침례를 받은 후에 범하게 될지도 모르는 내 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정말 실제적으로 콘스탄틴이 걱정했던 물음이었습니다.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침례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고 구원받는다 하면 그 순간뿐이라는 거예요. 침례 받은 뒤에 짓는 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죽을 때까지 미룹니다. 근데 그것도 어리석은 거죠. 자기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잖아요. 친위대도 있고 하니까 늘 보호받으면 사니까 하나님이 직접 목숨을 거둬 가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목숨에 위협을 가하지 않잖아요. 로마 제국의 황제인데. 그래서 죽기 전까지 안 받아요. 내가 이제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주게 해요. 그는 후세의 모든 사람들을 당황케 하는 질문을 가졌던 것이다. 침례가 아직 범하지 않은 죄까지도 씻어버릴 수 있는 것인가? 또는 침례받기 전에 범한 죄를 침례로서 씻어버릴 수 있다면 침례받은 후에 범한 죄도 또 다른 침례로 씻어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날 특히 정교회 있잖아요. 러시아 정교회. 해마다 1월 초에 주연절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은 그 주연절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이제 새해를 새롭게 맞이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동안 묵었던 마음에 더러운 때들, 죄들 이걸 씻어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침례자 없이 곳곳에 침례탕이 있어요. 공중 침례탕이 있어요. 거기 혼자 들어가서 침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소용 없는 거고 목욕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성호를 3번씩 긋고 3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어떤 사람은 몸만 집어넣고 목은 안 집어넣어. 그런 사람도 있고 다 자기 멋대로 해요. 소용없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죄가 씻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례든 침례든 그거는 죄를 씻는 의식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33쪽 밑에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의문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었으므로
콘스탄틴은 결국 교회들과 연합하기로 결심을 하였지만 침례만은 자기가 범한 모든 죄를 한꺼번에 씻어버릴 수 있도록 죽기 직전에 받기로 결정하였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실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는 죽기 직전까지 침례를 받지 않았던 것이다. 34조. 전 로마 제국을 위하여 이방 종교를 추방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받아들인 콘스탄틴의 이러한 행동은 로마 원로원들의 원망을 사게 되었다. 그들은 그의 방침에 반대하였으며 저지시키려고 했다. 그들의 반대는 마침내 황제의 보좌를 로마에서 비잔틴, 콘스탄티노폴로 정하기 전에는 비잔틴이었어요. 거기가 그 비잔틴 고대 도시예요. 콘스탄틴에 의해서 콘스탄티노폴이라고 개명되었죠. 그래서 수도를 옮겼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는 두 개의 수도가 있어요. 로마와 콘스탄티노폴이 생기게 되었고, 서로 대항하는 이 두 도시는 수세기 후에는 분열된 가톨릭 교회, 즉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도 종교를 다스리는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다. 로마 제국이 분열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콘스탄틴이 로마 제국의 분열을 가져왔어요. 콘스탄틴 이러한 행동 때문에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누었죠. 서로마가 지금의 이탈리아의 로마가 되었고, 동로마는 지금 투르키 이스탄불이 되었죠. 그것이 이제 정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스, 그 다음에 러시아, 조지아, 아르메니아, 이집트의 콥틱, 이렇게 정교회가 많습니다. 여기 간석동 여기 올라가면 정교회 하나 있더라고요. 중간 난락. 교권제도가 형성되어 교회와 국가가 서로 결합하기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 대한 박해는 유대교와 이방 종교에 의해서 행해졌다. 그렇죠. 사도행전에 나오죠. 유대교. 특히 유대교로 인해서 박해를 많이 받았고, 이방 종교라는 것은 로마 제국의 종교들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은 다신교예요. 다신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요한 변화가 생기게 되었으니 곧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딱 정하니까 이제는 누구나 기독교인이 되면 세금 혜택도 해주고 이렇게 옷도 주고 하여튼 주는 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 받았느냐 하면 다 구원 받다 해버리고 그런 것이.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때부터 썩어버린 거예요.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거죠. 교회가 먼저 세상으로 가버렸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이제 들어와 버릴 거예요. 아십니까? 보세요. 교회가 세상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엄몰해 버려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보세요.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고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고 뭐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참담한 상황이에요. 참담한 상황. 그래서 콘스탄틴은 그리스도인들이 국가 종교라는 그의 새로운 이념에 협조하여 주기를 열망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닌 가짜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진짜들을 시기하는 거예요. 먼저 시기심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없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자기들에게 없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 가짜가 봤을 때는 저 위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선을 부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위선이 아닌데.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버리잖아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성경에 없는 지역교회에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가짜가 여러 명이 이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가짜들이 힘을 규합해가지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했었고 이상한 행동을 해. 그러면 우리 신실한 기존의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모습들을 보고 어떨까요? 불쾌하겠죠. 불편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났단 말이에요. 퍼가모 교회 시대 때. 그래서 자연적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미 예상했던 노바티안, 몬타니스트, 도나티스트 이분들은 아예 그냥 거기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성별을 선언했고 로마 제국이 반대하지 않는다는데 나쁠 게 뭐가 있느냐 그랬던 사람들이 가짜들과 계속 부딪히면서 이제 갈등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가버리는 거죠. 그런 내용이 이제 이어집니다. 34쪽 밑에 줄. 지금 우리는 AD 300년에서 500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콘스탄틴의 영도하에 조직된 교권 제도는 소위 오늘날 카톨릭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으로 급속도로 발전되어 갔다. 새로 발족된 이 교회는 세속적인 정부와 결합하여 이미 신약 성경에 완성되어 있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실행 기관이 아니라 말씀을 수정 또는 삭제하면서 신약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이 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 입법부가 제정한 최초의 법령이며 결과적으로 가장 파괴적인 법령은 유아 세례를 법으로 제정한 것이었다. 이 새로운 법률로 말미암아 유아 세례는 의무적인 것이 되었다. 이것이 AD 416년의 일이다. AD 416년이라는 것은 어거스틴이요 그렇게 교조를 한 거예요. 황제를 꼬드겨 가지고 유아 세례를 국가의 법으로 지정하게 만든 거예요.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를 황폐화시킨 주범 세 사람을 지난 시간에 언급했죠. 누구였어요? 시프리안, 두 번째 오리겐,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때 당시 활동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유아세를 합법화하는데 어거스틴이 아주 앞장섰어요. 이미 유아들은 이에 앞서 한 세기 전부터 세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 새로운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신약 성경에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폐기되었으니 이는 믿는 자만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만이 침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과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침례의 순종이다.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새로운 교리와 법률의 필연적인 결과로 잘못된 교회들은 곧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로 그냥 붐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물이가 아니라 동물원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밑에 단락 보시면 물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은 이 새로운 법을 거부하였다. 믿는 자의 침례 즉 성경적인 침례만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법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이 세례받는 것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성경적인 교회에서 세례받는 것까지도 거부하였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조직체에 가담하기를 거부하였던 교회의 회원이 성경적인 교회의 회원이 되고자 할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과 재침례가 요구되었다.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뭐 침례받았다, 세례받았다 하면 그건 무효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목사의 권위하에, 하나님이 정하신 목사의 권위, 그 목사는 하나님이 지키신 바른 성경을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을 모국어로 쓰는 우리의 경우에는 한글 김정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실행하는 그 참된 목자의 권위하에서 받은 침례만이 유효해요.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든지 다른 데서 침례 받았다 그런 것은 다 무의미한 거예요. 다시 받으셔야 돼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36쪽 중간 단락. 물론 신실한 교회들의 이러한 정책은 국가 교회 주의자들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많은 사람들의 심한 원망을 사게 되었다. 마침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이때부터 잘못된 법령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였던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쓰이지 않게 되었다. 지금 교회 다니면 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면은 나는 가짜입니다. 라고 강구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한국 사람이 왜 영어를 씁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기가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기독교란 종교로 개종만 했습니다. 종교만 바꿨습니다. 나는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빼앗기고 대신 많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들은 몬타니스트, 터툴리안, 노바티안, 파트렌. 터툴리안은 교부예요, 교부.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몬타니스트와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가 세워지는데 초기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분인데, 지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를 얘기 안 해요. 변절했다 이거죠. 변절. 이야기 안 해요. 파테린 등으로 불렸으며, 또한 그들이 유아세를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침례를 베푼다는 이유로 아나밥티스트, 아나가 이제 다시라는 뜻이에요. 아나밥티스트, 재침례교도라고 불리기도 했다. AD 426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500년부터 1500년까지의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곧 유아세례가 법령으로 제정된 지 10년 만에 암흑시대라 불리우는 무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두아트라 교회 시대로 들어온 거예요. 중세 암흑시대라고 불리우는 그 시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두아트라 교회. 얼마나 무섭고 캄캄하며 피비린내 나는 시기였는가. 이때부터 시작해서 10세기 이상 동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발자취는 대부분 그들 자신이 흘린 피로 씻기게 되었다. 37쪽 보십시오. 실제로 교황 제도가 시작된 것은 암흑시대 초기였으며, 이는 AD 440년에서 461년에 있었던 레오 2세로 인하여 시작되었다. 콘스탄틴 대제가 짐이 교회 황제이니라 그런 말을 했지요. 교황이라는 포페, 이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은 레오 2세부터예요. 레오 2세. 그러나 교황이라는 칭호가 사용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라 가톨릭의 역사와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는 이 칭호는 크게 발전하였는데, 이는 AD 296년에서 304년까지 로마에 있었던 감독에게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니까 적용만 되었죠. 이게 공식화된 것은 레오 2세부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384년에서 398년에 이르기까지 로마의 감독으로 있었던 시리시우스가 공식적으로 이 칭호를 채택하였고, 레오 2세가 정식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공식적으로 칭호를 채택했다는 것은 그냥 자기들 그룹에서만 그렇게 한 거고, 이제 국가적으로 로마 제국 전체에 교황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은 레오 2세부터였다는 거예요. AD 707년부터는 이 칭호가 보편적으로 주장되었고, 수세기 후에 그레고리 7세에 의해서 교황만이 사용할 수 있는 칭호로 선언되었다. 이제 처음 5세기 동안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적인 체계에서 수직적인 위계 체계로의 점진적인 변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구원에서 침례에 의한 구원으로의 변화. 세 번째, 믿는 자의 침례에서 유아 세례로의 변화. 연령을 낮춘 거죠. 교권제도의 확립, 교회와 국가와의 결혼, 황제의 거처가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간 것, 유아세가 법령으로 제정되어 의무화된 것,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잖아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가짜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잖아요. 여덟 번째, AD 426년에 암흑시대가 시작된 것. 아홉 번째, 복음보다도 칼과 횃불이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 십자가 운동 알죠? 그 대표적인 사례예요. 열 번째, 신앙의 자유라고 불만한 모든 것은 시대로 매장되었으며 매장된 그대로 여러 세기가 지나게 된 것. 11번째, 신실한 성경적 신학 교회들은 어떠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던지에 관해 가톨릭의 새로운 세속적인 권력에 의해 최후의 공경에까지 쫓기게 되었다는 것. 온 세상에 흩어진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숲이나 산속, 그리고 산골짜기나 동굴 속에서 불안한 피난처를 찾고 있었다는 것. 대표적인 사람들이 폴리시안과 와이덴시안들이에요. 와이덴시안. 지금 와이덴시안들은 믿음을 버렸습니다. 카톨릭과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와이덴시안 교회를 가면은 이게 무슨 성당인지 개신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그만큼 카톨릭화 돼 버렸어요. 무섭죠. 그래도 와이덴시안 교회 전체가 그렇게 카톨릭화 된 건 아니에요. 아직도 와이덴시안
교회 안에서도 과거에 자기 믿음의 선배들 그 신앙을 버리지 않으려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복음 신실하게 전하고. 와이덴시안 교회가 이제 장로교회거든요. 장로교회.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장로교회인데 우리처럼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고 믿는 자만이 침례를 받을 수 있다. 구원받은 확신 있는 성도들에게만 침례를 줍니다. 그런 와이덴시안 교회가 있어요. 자, 다음 주에 3장을 공부하도록 하죠.